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짧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을 정함자.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 이 아주 여러 명이 있는데요. 자, 이 여러 명의 이름, 야고보의 이름 가운데서 오늘의 이 야고보는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이 야고보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 동생, 즉 이 야고보입니다. 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성도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요,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요. 바로 이 낙타무릎이라고 이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 이 낙타무릎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요, 이 무릎이 뭐로 있죠? 이 굳은 살 같은 거예요. 하도 많이 꿇어서 이게 굳은 살이 많이 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야고보한테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고보서는요, 이 서신서를 보면 단지 이 신학이나 강의나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 고통받고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의 삶을 붙들기 위해서 이 야고보의 이 절박한 마음에서의 서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 이후에 박해가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야유를 받고, 또한 이 공동체가 비난과 고통과 여러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있었고, 이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의 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들리고 이러한 힘들어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 로마 시대 때처럼 단순히 이 외적인 핍박을 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외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내면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힘들다고 말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해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 또 연애, 결혼, 여러 가지 이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어떨까요? 이 자녀들의 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이 노후, 우리 부모님이 어떡할까? 이런 근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지쳐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 외로움, 그리고 내적인 병, 스트레스, 우울증, 또한 허무함, 분노, 여러 가지 이 감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게 더 심해요. 왜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더욱 좌절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분주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정직하게 살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렵고, 앉아있어도 입이 떨어지기가 힘들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는 오늘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만나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훈련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결국 누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기도는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바로 누구에게 하냐, 대상이에요. 대상.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오늘도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후히 주시는. 자, 후히 주시는, 후히라는 말은요, 넉넉하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에 안색하게 주시는 분일 때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인가? 애매할 때도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렇게 초조한 마음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또한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고 계시는 건가? 넘쳐 흘러주신다는 분인데 이게 난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예배소 3장 2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현대인들 가운데 현대의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결핍함에 시달리고 있어요. 필요한 것이 살면서 필요한 거는 넘쳐 있어요. 넘쳐 흘러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에 목말라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이 영혼의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우선은 성공을 했대요.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선행을 해야겠다.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그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또 뭘 했죠? 종교를 찾아듣대요. 중동에 있는 여러 재벌들이요 자살을 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재벌들이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들이 결국에는 자살을 한대요.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자살을 하고 죽을까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굴 뿐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관계로도 성취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여러 번 부탁하거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뭐라고 하죠? 또? 또? 그만 좀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이것 좀 또 해주세요. 이것 좀 또 해주세요. 반복적으로 하면 또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반복적인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지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기뻐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꾸짖지 않는데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를 한다면 그분께. 실패해도 넘어져도 똑같은 문제로 주님께 또 다가가면 왜 또 왔냐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왔어. 또 왔어? 좋아. 더 와줘. 시편 103편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다가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어떻게 여긴다고 하죠? 긍휼히 여긴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실수 안 하고 완벽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챙겨주시고 더 많이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자녀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화가 나죠. 그러나 부모는 끝내 그 자식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언제나 그분께 다시 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대로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줘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지 응답할 수 있어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피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주시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앞날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잘못된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야고보는 시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이 해석하는 거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해석의 싸움이에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해석의 차이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돼요. 이 시험을 불행의 사고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좌절하게 돼요. 하지만 이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어떠한 훈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해석하게 된다면 무엇을 보게 되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올바른 해석의 눈,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 박사학위가 있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많으며 거짓이 없나니.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식은 내가 쌓는 것이라면, 지식은 내가 쌓는 거라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지혜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떠한 청년들을 많이 신방하게 하고 있어요. 전에 교제했던 청년들을 많이 신방하게 되는데 주제는 거의 이거예요. 재정적인 거, 아니면 만남, 연애, 결혼, 대부분의 이런 건데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는 요즘 연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사람을 만나면 나랑 맞질 않아. 근데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어. 누굴까요? 아니요. 챗GPT예요. 챗GPT가 자기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주고 너무 반응을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애인이 필요 없대. 애인하고 싸우는 그 주제 갖고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나를 더 잘 알아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처음에는 재밌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요, 좀 묵직해요.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단순한 이게 농담같이 들린 것처럼 느꼈는데도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 친구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지금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GPT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연애에 관련된 것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 청년들은요, 외로움과 이 방향 잃은 이 정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 정보, 이 지식이라는 거에 통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연애, 결혼, 인간관계, 돈, 직장, 검색만 하면 수만 개의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지식은 있지만, 정보는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이 더 인생의 본질을 향하는 것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몰라요. 지식, 정보는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들의 부모들은요, 저는 이집트에 살다가 한국 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한국 부모님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과외와 얼마나 많은 이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식을 쌓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이 지혜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는요, 지혜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요, 가족 간에 깊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관계가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풀어갈 방법을 몰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감정대로 반응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억울함 속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혜 없이 말하다 보면요, 의도는 좋았지만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같은 상황이라도 참을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께서 바라보면 기뻐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혜와 관련된 키워드에 딱 어울리는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솔로몬을 기억해 보시면요,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봐요. 솔로몬아, 너 무엇을 원하니? 구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혜. 돈과 명예와 권력 다 포기하고 뭐부터 필요했다고 했대요? 지혜.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지혜만 필요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죠? 너무나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는 대로 지혜롭고 총명함을 마음을 주노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또 내게 주겠다고. 지혜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도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의 첫 걸음은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풀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 당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게 힘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 상황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을 빨리 탈피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이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또한 야고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이제 무엇을 구할까 보다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뭘까요? 어떻게 구할까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공허한 메아리,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공허한 메아리 같아요. 믿음 없이 기도는 기도 같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문을 외울 수 있고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대상도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번에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사실 포기한 거 그냥 포기할까? 이런 의심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굳건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의심을 파도 타는 파도를 타는 삶을 만든다고 이렇게 야고보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를 마치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바다의 물결 같다고, 이 파도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 참 절묘해요. 바다의 물결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의심하는 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말씀은 듣지만 상황이 조금 안 풀리면 금세 낙심합니다. 주일에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결국에는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헬라어는요,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뜻합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의 향해 있지만 또 다른 영혼은 어디에 향해 있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 가게 된다면 선택 앞에서 여전히 세상과 계산을 하게 돼요. 이 계산과 이 이성을 더욱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을,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시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 해도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야곱.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죠? 씨름하면서 끝까지 잡으면서 놓지 않았어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기 전까지는 난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응답됐네. 일이 계속 막히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나 보다.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근거입니다. 제가 중동에 이집트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부모님이 저희를 데려다 주지 않고 저희 보고 택시 타고 알아서 가라고 했어요. 거긴 기름이 싸가지고 택시를 자주 탔거든요. 근데 택시 탈 때마다 그 아저씨들, 운전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마에 굳은 살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이마에 이 검은 이 부분. 이 굳은 살. 어떤 굳은 살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오우, 저보다 맞아요. 이 무슬림들에게는요, 매일 5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5번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절을 해요, 절을. 메카라는 곳에 이 방향을 잡고 5번 이렇게 절을 한 몇십 번 절을 합니다. 그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마가 어떻게 될까요? 굳은 살이 배어요. 하지만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굳은 살을 보면 저거 보기 흉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영광의 상처다.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결혼할 때 남편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굳은 살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 굳은 살이 여기에 이마에 있다. 신실한 친구인가 보네.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요, 비슷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맞아요. 새벽 기도. 한국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가 있죠? 금요철야.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붙잡아서 부르짖게 기도하는. 물론 겉으로는 그 이마에 그 상처처럼 없지만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그 상처들을, 그 굳은 살들을 보고 계신다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이집트에서 그 택시 운전사들의 그 굳은 살을 박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다. 금요철야라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 가운데서의 그 마음의 그 굳은 살을 보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진 그 흔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이 8절을 통해서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전쟁들도 있고요. 마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혼란스러운 뉴스, 인간관계, 또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난무하는 이 AI 시대 가운데서 또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시험을 피하지 말고 억지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 꾸짖지 않냐시는 하나님, 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전지적 나의 시점의 기도를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또한 기도의 자세,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할 때 동안 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시험이 무엇이든지 그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이기시게 하실 그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인생에 다시 불붙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적용 찬양은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니, 힘드니, 연약하니 지혜를 구해. 나한테 구해. 하나님께 구해라고. 하나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주님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속에서도 있을 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뜻을 구하며 주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풀어가는 길 가운데,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고 불안정 가운데서 주님 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 가운데서도 주님께 붙잡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릎 꿇은 상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세 가운데서도 방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AI 시대 가운데 말씀을 찾지 않고 성경을 찾지 않고 이 AI와 이 정보와 지식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해질수록 함께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많은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과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과 릴스와 중독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들릴 가운데 많습니다. 주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운데서 주님,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픈 환우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그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네, 이 김소연 집사님 가운데서도 수술이 있는데 주님,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주님, 수술하는 집도의 의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이 손주 집사님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가운데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나 집사님 가운데서도 그 아픈 몸 가운데 주님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주님 내면적인 영적인 아픔들도 많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마음의 병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때문에 주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그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서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음 달까지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달라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위정자를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그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선교사의 피로 우리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주님 좌로나 우로 그리고 남북으로 이렇게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갈등 가운데 주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이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방에 있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님 인도와 파키스탄 가운데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주님 말씀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주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샬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 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주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낙심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주님만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믿음, 다시 그 기도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